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가 여기 신촌에서 15년 정도를 이제 개척하고 또 곳곳에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귀신의 역사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걸 인식을 못하고 대부분은 전부 그냥 어떤 사회적인 현상, 요즘 애들이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성도들도 이걸 이제 영적인 거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다. 또 저 사람 성격이 저런 거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보다 보면 귀신이 완전히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신촌에 이제 그 이대에 왔고, 현재 이대에서도 신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옮기면서 이거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얻어지게 되는데, 그 효과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현장에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한번 보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 귀신을 추방하는 게 어떤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영성가들이 하는 그런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게 그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억지로 간 수련회에서 첫날 저녁에 교만하게 이제 예배, 어떻게 하면 이 수련회 빨리 끝나나, 집에 가나 이 생각만 하고 올라갔다가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이제 저기 이 방언을 하게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을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에 이제 걸터 앉아 있는 귀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이거를 뭐 이게 뭐 환상이냐 뭐냐 이게 의미가 없고 그냥 두려움에, 그냥 확 공포감에, 무서움을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던 이제 학창 시절인데 귀신 앞에서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완전히 그냥 어떤 공포에 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지게 되면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교회도 제대로 잘 못 다니는 놈이 그때는 뭐 너무 급하니까,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얼핏 들은 게 있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제 그 구강 구조가, 혀가, 성령님이 제 갑자기 말을 해도 이렇게 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서 방언이라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때 받게 되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그 천사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 이듬해에 딱 1년이 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열심히 생겨갖고 주일학교 이제 교사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원래는 성가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특별 선생님을 해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거기 가갖고 막 준비하고, 근데 한 밤 11시쯤 됐는데 어떤 형제가 딱 오더니 야 규야, 또 아는 사람이 찾아왔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누구지? 여자던데. 그래서 여자가 나를 그러고 이제 교육관에서 저희가 1층이 교육관이고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막 여름 성경학교 막 준비하다가 딱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제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지하로 거기 갔나? 그러고 이제 지하로 이렇게, 지하가 진짜 완전 지하실이거든요. 교회가 지하실로 뚝 내려갔더니 거기 어떤 그 여자가 이렇게 쓰러져 누워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아무도 없는데 조명 하나 탁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음산한 기분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귀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 체득된 느낌이 있는데 이거 귀신이겠다. 쭉 가져갔더니 이제 여자 청년인데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쳐다보는데 이게 그 눈빛과 그 표정이 아예 귀신. 그냥 그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 안에는 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미싱을 하셨거든요. 그 다니던 공장에 그 실밥을 뜯던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공장 다니는 여자인데,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어머니 지금 그 여자애가 여기 와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막 후다닥 오신 거예요. 그 와서 딱 보니까 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어머니 불러갖고. 그랬더니 뭐 이제 귀신이 이제 막 요동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은 뭐 다리를 붙든다, 저는 그 여자 팔을 붙들고, 목사님은 그 앞에서 내 눈을,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의 주로 특징이 눈을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눈을 막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귀신이 안 나가요. 1시간 2시간 막 11시 12시 다 돼가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근데 제가 내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너무 거만하게 이제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20살 때인데 이제 목사님이 어이없어, 피곤하시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목사님 흉내를 그대로 또 늘려와. 그래갖고 등을 딱 잡고, 요즘에 이랬으면 구속당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근데 그때 당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걔를 딱 제압하고 딱 누르고 귀신을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야, 아무리 고함을 쳐도, 제가 음성이 크잖아요. 아무리 고함을 쳐도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막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욕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해보겠다 그랬더니 그 안에 오기로. 근데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잠잠해들 데리고 목사님 차로 이제 그 사람 집으로 이렇게 딱 데려간 겁니다. 그 하숙집에 갔더니 이제 거기 뭐 언니네 식구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새방으로 딱 들어가갖고 거기다 딱 눕혀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귀신이 막 나온 거예요. 제압을 하는데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너 누구냐고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나 얘 가르쳤던 선생이라고. 선생,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짓말 친다고 이게 막 그러면서 막 대화를 막 하고, 그 옆에서 제가 그걸 탁 지켜봤는데 또 그 집에서 1시간 이상을 씨름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귀신을 제가 이제 처음 그렇게 대면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대면하고 20살 때,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에 대한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근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멀쩡한데 그 속에 귀신이 너무 오랫동안 집을 틀고 있었던 건,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선생이야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인 거다. 그리고 이제 얘가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사람을 쥐고 흔들어 놓고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가고 숨어 있고 거짓말 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저한테 보여지고 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제 귀신을 직접적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두 가지의 역사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집을 진 상태가 되는 게 이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귀신의 억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귀신이 사실은 우리에게 안으로 막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지금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움직이게 하는 이 두 종류입니다. 아직 그건 집을 짓게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지정의를 완전히 사로잡고 공격하게 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말하게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행동하게 되게 되는 이제 제3의 인격이 들어와 갖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3의 인격이어서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움직이시는데, 귀신은 제3의 인격이 들어와서 나를 아주 추하고 거짓과 도전과 이런 것들로 이제 나를 움직여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귀신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귀신의 역사 속에 계속 흔들리고 유혹받아서 건드려져서 계속 마음이 흔들하고 막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말들을 막 쏟아붓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인격적 혈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귀신이 아예 들어와서 집을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와서 역사할 뿐이지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존재의 능력 때문에 들어와 집을 질 수가 없도록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계속 인정해 드릴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자꾸 선택하고 내 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내가 거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걸 통해서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부분 인격이 제압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우리가 범하게 되는 죄를 이 귀신이 계속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쥐고 흔들고 그걸 통해 나중에 심한 죄책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이 분열되는 형태까지도 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죄 짓고 싶지 않고 거룩해지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선택하는 그들에게는 귀신이 와서 집을 질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 안에 발견된 죄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죄를 계속 쥐고 있고 허용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귀신을 끌어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귀신이 들어도 내가 추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어려운 건 차라리 귀신 들리는 게 더 쉬워요. 저는 진짜 어려운 건 죄를 끌어안고 귀신을 끌어안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 억울한 마음, 그 혼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런 죄들을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사람도 내 잘못했지 뭐 이렇게 되면서 계속 나를 주장하고 이게 죄인지를 본인이 인식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 유지하고 난 변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이건 일종의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진 건 아니지만 내가 귀신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안 힘들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더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막 웃습니다. 막 억지로 행복한 척합니다. 그래 그 영혼은 완전히 그 귀신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혼과 육이 제압당하니까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묶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묶어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현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잡힌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뭐 설명해도 필요 없고 뭐 기도를 해줘도 뭐 기도는 왜 기도하냐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 본인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회 가장 힘든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러한 이 귀신의 역사들이 지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이 저는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정신질환과 그리고 또 이 귀신 들린 거에 대한 혼란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분열하고 질환이 다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교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락교회 그 베레아 이쪽에서는 전부 모든 아픈 거 감기 들린 것도 귀신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신적 우리 내적인 혼의 부족함으로 이 분열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물론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영을 분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우리가 뭔가 정신적으로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일단 정신과를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비신앙적이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이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듯이 이게 내가 이렇게 마음에 혼이 병이 들었을 때도 이게 영이 병이 드는 것은 귀신이 되는 거고요.
혼이병이 드는 건 정신이 질환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분별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은 이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건 이 한번 진단을 받아보면 이 의사가 이제 그 진단법에 의해서 그래 그것을 100% 우리가 이제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시도를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이제 금요기도에 설교하러 딱 가서 거기서 메시지를 잘 전하고 딱 있는데, 근데 설교가 끝났는데 이제 어떤 그 자매님 둘이 저를 찾아오더니 지금 이제 우리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이걸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20대 때 퇴마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한 27, 8살 때인데 그래갖고 알았다 그러고 딱 봤더니 제 눈에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정신분열이에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처가 너무 많아갖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신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 얘는 지금 정신적인 문제라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막 기분 나쁜 표정으로 씩씩거리면서 뭐 전생님 뭐 어리신 분이 뭘 한다고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 엄마의 분노가 이 딸한테 그대로 정신분열이 됐는데 정신적 질환이 왔는데 이 엄마는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이거는 혼의 문제지 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야 되고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제가 이제 그 어디입니까? 이제 어떤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저를 안내한 누구냐면 이제 영접하는 그 이제 새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들 이제 오시면 안내하는 그런 이제 팀을 맡은 이제 자매와 형제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 강사 대기실에 이제 들어가서 소파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자매하고 형제가 뚝 들어왔는데 너무나 젠틀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딱 보는데 너무 죄송한데 이제 형제에게 귀신이 들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오래되고 센 귀신인 거예요. 그래갖고 형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막 나온 거예요. 너무 꽃미남처럼 잘생기고 너무나 멋있게 생겼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는 완전히 오랫동안 집을 져버려갖고 완전히 거짓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이제 분열의 원인인 거예요. 완전히 집을 짓고 새가족 이런 걸 다 맞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축사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부목사님들에서 아니 왜 안 오시고 딱 봤더니 지금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걸 쫓느라고 하다가 야 설교를 올라가야 되냐 이걸 쫓아야 되냐 이 고민을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사역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괴하고 무섭고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건 오히려 정신분열 환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혼이 없는 사람이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히려 더 자신을 다 치장하고 철저히 이걸 숨기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주의 귀한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귀신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상당수 일반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뭘로 쫓아내냐면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건 이 귀신을 쫓아내다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분할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귀신이 있을 수 없고 마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그 육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내 인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게 됐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성령만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과 내 영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사로운 영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과 내 영이 혼합이 돼서 내 영이 순전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혼과 육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귀신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이 사사로운 영이, 거짓된 영이 들어올 때 이걸 갖다 이제 성도들은, 우리 이제 성도들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집을 지을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한 가지 그 통로가 여러분에게 집을 짓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걸 통로를 열어주면 안 돼요. 그 통로가 바로 죄를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서서히 잠식되어져 가면서, 그리고 그 죄가 끈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문을 열어주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방언을 할 수 있다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라면, 여러분 힘센 사람은 잘 쫓아내고 힘 약한 사람은 못 쫓아내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걸 세상 말로 말하면 의식입니다. 인식입니다.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의식을 딱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종교적이고 아주 초자연적인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이 현상과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깊이의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적인 신자가 됩니다. 상식과 법률과 이런 거에 맞춰진 깨끗하고 착한 모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모범 시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으로 깝니다. 이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고 법률이 통하는 아주 모범적인 시민,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을 갖고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영을 잡아야 돼요. 이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권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영권은 여러분 성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영권을 결정합니다. 그가 어떤 의식으로 사느냐, 혼자 같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나와 동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추방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개적인 추방이 있고 또 개별적인 추방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추방은요,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고 성도들을 하고, 여러분 이 중에는 우리는 이제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계속 내 영을 충동질하고 내 영을 계속 꼬부라지게 만들고 계속 스스로 묶이게 만들고 하는 이 귀신의 영이 예배를 통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 이 깊은 예배를 자꾸 거부하고 참여를 안 한다는 건 반대로 이 사람이 지금 영이 계속 그들의 영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팀들이 너무 중요한 거는, 예배팀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오직 하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뭐가 되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그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또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면 귀신은 이거 절대로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막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 예배가 드려지기 싫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예배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면 죄송한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귀신이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영을 자극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배팀이 개떡 같아도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설교가가 벙어리라도 은혜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도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떠나가게 되면, 영이 약하게 되면 오만 가지가 다 떠오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비웁니다. 이 도라는 건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웁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곧은 먹을 꺾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영적인 돌파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주변으로 떠돌고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심각하게 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귀신이 이제 추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임하는 건 묶인 사람들, 마음이 묶인 이 사람들을 풀어주게 하고 자유케 하게 하는 게 이 성령이 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귀신이 많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이 찬양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도보다도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찬양만 불러도 귀신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찬양했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귀와 사탄이 왜 그렇게 찬양과 예배를 싫어하느냐? 원래 창세 이전에 마귀와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뭐하는 천사였냐면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가 원래 했던 게 예배와 찬양인데 이걸 잃었던 그가 그걸 실패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귀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와 찬양인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들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뭘 해야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집을 찾아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까? 시험 들은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고 맛있는 거 사줘봐야 소용없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입술을 벌려야 돼요. 그 묶여있는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을 하게 됐을 때 개별적인 이제 추방들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제 방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이러면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년 전에도 이제 우리가 3년 전에 한번 뵀는데 이 무당하시던 분이 와갖고 막 변화가 돼. 예배 시간에 막 엉엉 울고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들을 이제 제가 이제 예시로 좀, 이거는 뭐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노점상인데 전도를 했어요.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친구가 아주 너무 늘 힘이 없어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힘이 없냐 그랬더니 그냥 이상하게 힘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 딱 봤는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 지금 막 예수님 거듭나 그래고 완전히 망했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너 집을 한번 신방하고 싶다. 그리고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집을 안 가고 싶어요. 야 가자. 꼬셔서 가자. 내 집 앞에만 갈게. 집 앞에 갔다가 쏙 들어갔지 내가. 그래갖고 이제 가자 해갖고 이제 문을 닫아서 확 쑥 들어갔더니 알게 된 거예요. 무당이었어. 엄마가 딱 까봤더니 여기다 신당을 딱 차려놓고 그러고 있는데 얘는 이제 거듭난 거야.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 집에 가면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 딱 봤더니 이제 무당하는 아줌마가 딱 있는 거야. 그 아줌마하고 기도를 간단해요. 당신이 여기서 나오길 원하냐 그랬더니 나오길 원한다고. 그럼 나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산들 자기 손을 부적 다 떼고 이게 막 신상 같은 거 막 구리 같은 거 촛대 다 떼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때 다 걷어치우라고 그래. 다 걷어치우. 뭐에 씌운 사람처럼 이만한 거다 다 갖다 버리라고. 아들하고들이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구리 막 이런 촛대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라고. 주일부터 교회라고. 교회 온 거야.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단순한 거야. 성령의 영권을 압도하니까 그냥 그 귀신이 어떻게 할 바를 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았어. 엉엉 울면서 아버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래. 누가 가르쳐줘? 강단에서 세례 받다가 아버지 아버지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평생을 묶여서는 자매가. 저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기현상도 일어나고 뭐 다 귀신은 뭐 거품도 물고 막 굳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모든 거 그 육감현상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이게 흔들리면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그분을 초청하세요.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의 권세로 명령하세요. 나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귀신의 영향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흔들릴 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눈알이 딱